오늘부터 우리가 광고를 드린 대로 신학이나 교리적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뤄보겠다. 그렇게 제가 한번 광고를 여러 번 드렸었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질까요? 신학이나 교리를 왜 할까? 여러분, 신학과 교리가 없는 신앙생활은 이 콘크리트나 철근이 없는 건물과 같아요. 작은 충격에도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 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정리한 것이죠. 교리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립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이 뼈대 없는 건축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렇게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 오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신학적인 주제 중에서 핵심 주제들을 이렇게 다뤄보겠다. 물론 우리가 옛날에 조직 신학도 했었고 또 언약 신학도 했었고 뭐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좀 새로운 내용들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큰 제목을 바른 신학이다 이렇게 적었죠. 바른 신학이다 해가지고 소제목은 오늘은 전적인 타락인데, 여러분이 바른 신학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어떤 의미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똑같은 바른 신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는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른 신학이라는 것은 저의 신학이 아니고 제가 개인이 만든 신학이 아니고 객관적인 말씀이 전하는 그것이 바른 신학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각자가 들어보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고 판단하고 그리고 수용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근데 제가 바른이라고 말할 때는 유재형 목사의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바른의 의미는 객관적인 말씀의 신학을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들어보신 그런 구절일 테고 어떤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 오늘 공부에 앞서서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이 자리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모처럼 이렇게 반갑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 갈급함을 가지고 모이신 성도님들을 볼 때 참 감사하고 저도 힘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의 엑기스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먹여주셔서 정말 신앙생활이 단단해지고 또 뼈대가 있어서 흔들림 없이 무너짐 없이 말씀 위에 세운 그런 집처럼 그런 신앙을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이 전하는 핵심 진리는 뭘까?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핵심 진리는 뭘까? 성경이 여러 가지를 전하죠. 하나님에 관해서, 창조에 관해서, 말세에 관해서 전하지만 핵심은 뭐니 해도 구원이죠.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구원의 선물은 받을 수 없는 선물이죠.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나?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핵심 진리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 진리는 구원에 관한 것이고요. 교회의 역사, 특히 진리와 비진리와의 싸움의 역사는 구원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진리가 뭐니 해도 성경의 핵심 진리인데, 우리가 구원에 관한 진리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를 알아야 되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전하는 진리의 구원에 관한 내용은 무엇이죠?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인데, 여기에 인간의 행동, 인간의 행함이 플러스가 되면 그것이 변질되는 그런 비진리가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중세 가톨릭이 구원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닌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된 역사가 오래 왔었고, 그것을 바로잡은 것이 종교개혁이죠. 지금도 가톨릭은 이 변질된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고, 사실 현대 가톨릭은 제가 보면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과연 구원에 관한 관심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천국이나 구원에 관한 관심이 있는 가톨릭 신자는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의 미사에서도 성경 말씀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도덕적인 그런 어떤 그런 이 선의의 말은 있어도 성경 말씀은 거의 강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도래해 있는 것이, 우리도 성경의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전반적인 현실이다. 자, 그래서 중세의 비뚤어진 구원관이 삐뚤어지면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죠? 구원관이 삐뚤어지면은 진리의 보물 창고인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잡은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이라는, 이 개혁이라는 것은 인간이 창의적으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혁신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개혁이라는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개혁이라는 것은 성경의 본래 진리로 돌아가는 개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인간은 수용할 뿐인데, 하나님이 주신 참 진리로 돌아가자, 이것이 개혁이죠. 그래서 지금 서두 이야기를 조금 하는 거예요. 본론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 밑바탕 작업을 좀 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의 대표적인 두 인물이 누구죠? 바로 루터와 켈빈이죠. 그죠? 루터와 켈빈이다. 자, 루터는 중세의 비뚤어진 비진리적인 구원에 관한 가르침, 팽배했던 가르침, 뭐죠? 행함에 의한 구원이 잘못되었다,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거듭나서 깨닫고 난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이것을 들고 나왔죠. 루터가 들고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어거스틴이 가르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재발견했다 그럽니다. 재발견했다. 루터가 재발견한 것이죠. 물론 루터 이전에도 믿음의 선각자들, 잔 허스라든지 위클리프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미 발견했지만, 그런 분들은 빛을 보지 못했어요. 뭐 화형을 당하거나 숨어 지내다가 죽거나 이랬지, 빛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16세기 초에 루터가 재발견해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여기다가 그 조금 뒤에 후배인, 동시대 사람이지만 나이가 조금 더 어린 칼빈 선생이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더 보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래서 5가지의 오직이 완성됩니다. 자, 성경이 구원에 관해서 알려주는 핵심 교리를 5가지로 정리한 것을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한다. 칼빈주의 5대 교리.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란 이 구원에 관한 5가지 핵심 내용을, 엑기스를 정리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칼빈주의라고 하니까 칼빈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만든 교리는 맞지만 칼빈이 정립한 건 아니에요. 칼빈의 후예들이 정립한 것이지, 칼빈 사후에 어떤 계기에 의해서 정립한 것이지 칼빈 자신이 만든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의 5개를 순서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런데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왜 나왔나? 여러분,
신학의 발전은 항상 저절로 발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절로 신학의 어떤 신학이 정립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단 때문에 신학이 정립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단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악인도 하나님이 들어쓰신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신학적인 정립은 아리안주의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정립이 된 것이죠. 아리안주의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고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되는 존재다. 그래서 피조물로 봤어요.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정립은 아리안주의라는 이단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통교회에서 연구해서 그 이단을 막았듯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도 이것이 나오게 되는 비진리적인 바탕과 배경이 있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조직신학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알미니안주의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자, 제가 그냥 역사를 얘기하자면은, 여러분 칼빈은 프랑스 태생인데 어디로 건너가서 주로 사역을 했습니까? 스위스로 가서 제네바를 성시화했어요. 성시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시 자체가 개신교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이 시의 보호 아래, 그 다음에 협조 아래서 칼빈은 마음껏 이 신학을 정립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영국만이 아니고 유럽의 각처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신학자들을 양성하고 교육하고 개혁 신학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터와 켈빈을 동시에 들어쓰셨는데 각각 좀 다르게 들어쓰셨어요. 루터는 투쟁자이고 활동가였다면은 칼빈은 좀 더 학구적이고 학자적인 그런 면모로 하나님이 들어쓰셨다. 그런데 이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존 녹스도 그때 칼빈을 만난 분이죠. 어쨌든 간에 칼빈이 이제 이 칼빈 선생이 돌아가시죠. 그죠? 때가 돼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후계자들이 이 명맥을 이어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베자라는 인물입니다. B-E-Z-A, 베자라는 인물이 칼빈의 이 수제자다. 그래서 수제자로서 오래 살았어요. 한 80년 이상 살은 분인데, 이분이 칼빈의 뒤를 이어가지고 그 칼빈주의를 이끌어 갔던 분인데, 자, 이 칼빈 밑에 베자가 이끌 때 많은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여러 나라에서 학생들이 계속 몰려왔겠죠. 그 중에 한 학생이 제이콥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알미니우스. 이분은 네덜란드에서 왔는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이 칼빈주의 또는 개혁신학 또는 성경적인 교리를 배워서 네덜란드로 돌아갔는데, 네덜란드는 당시에는 개신교가 장악한 나라예요. 가톨릭보다 개신교가 우세했죠. 유럽에서도 가톨릭이 계속 우세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냐? 프랑스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개신교도들을 위군어라고 불렀는데 많이 학살당했습니다. 왜? 가톨릭이 우세했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가톨릭이 우세했던 스페인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해가지고 가톨릭이 똘똘 뭉쳐가지고 칼빈주의적인 개신교 신학을 받아들인 상태에 있었는데, 이 알미니우스가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명석한 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학 교수를 하면서 저술도 많이 하고 명문가의 결혼도 하고 해가지고 영향력이 커졌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달라졌어요. 칼빈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좀 이따 그 주장들이 뭔지를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주장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교회는 개신교인데 안에 신학이 양분화됐어요. 칼빈주의를 따르는 정통개혁 신학과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알미니우스 학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치와 교회가 일치된 사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면 정치도 분리돼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들도 이쪽 편 저쪽 편을 들어가지고 심지어 서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내분이 일어났는데, 이 당시에 이 알미니우스가 이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또 이 사람이 결핵이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단명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49살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알미니우스의 추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을 집대성해서 마치 칼빈의 후계자들이 칼빈의 가르침을 집대성하듯이 나중에 그 앞서서 알미니우스의 추종자들이 모여서 5개의 알미니안 교리를 발표합니다.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오는 것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만든 게 아니고 칼빈의 후계자들이 왜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한 반작용으로 칼빈주의의 이 5대 교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를 따르던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항의파, 레몬스트란트, 항의파라고 부른다. 기성교리에 항의하는 사람들로서 항의파라고 불렸다. 자, 이들이 5대 교리를, 5대 신조를, 항의파, 알미니안주의의 5대 신조를 발표하니까 나라가 들끓는 거예요. 기존의 이 정통 교리를 따르던 사람들과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끼리 나라가 분열되니까 네덜란드 교회에서 종교회의를 소집합니다. 1618년에 알미니우스가 죽고 9년 뒤에 1618년에 도르트라는 도시에서 종교회의를 소집한다. 종교회의는 왜 모입니까? 대부분 교리를 정리하려고 모이죠. 그죠? 종교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로부터 대표 신학자들을, 대표 목회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약 100명 정도, 100명 내외가 모여요. 그래가지고 1618년 겨울부터 1619년 봄까지 수개월 동안 논쟁을 한 끝에 알미니안주의가 비진리라고 판결을 하고 거기에 대항해서 5가지의 칼빈주의의 교리를 정리한 것을 칼빈주의의 5대 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통 신학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항의파, 이 알미니우스를 따르던 항의파들은 뭘 주장했나? 여러분들 이걸 들으면서 바로바로 이해는 안 될 건데 일단 들어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 조목조목 따져볼 거예요. 지금은 그냥 들어주시면 되는데, 첫째는 인간은 죄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선을 행하거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선택권은 인간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는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택했다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가 믿음으로 나올지를 아시는 예지를 바탕으로 조건적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거 두 번째 주장입니다. 좀 헷갈리지만은 그냥 들어두세요. 지금은 다 이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보편적인 속죄를 주장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믿음으로 나올지를 모르시는 상태에서, 아니 누가 믿음으로 나올지는 열어둔 상태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얼핏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죠? 나중에 그것이 아닌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있는 은혜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도 인간이 자유의지로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에 있더라도 거부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들려요. 다섯 번째, 믿는 자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알미니우스는 여기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알미니우스는 믿는 자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믿었는데 항의파들은 믿는 자들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근본적으로 말하자면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믿음이라는 쌍방간의 작용으로 봤어요. 쌍방간의 작용이다.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 쌍방간의 작용으로 봤다. 그래서 도르트에서 모인 종교회에서 이 문제를 조목조목 다루고 난 뒤에 칼빈주의의 5대 교리를 발표했다. 그것이 첫째는 전적인 타락이다. 무슨 믿음으로 반응하냐? 전적인 타락이다. 둘째, 조건 없는 택하심이다. 무조건적인 택함이다.
셋째는 제한적인 속죄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를 위해서 죽는지 특별히 아시고 죽으셨지 그냥 보편적인 속죄가 아니다. 네 번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 저항할 수 없다.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성도의 마지막 견인, 좀 말이 어려운데 단어가,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구원받는다.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이걸 한편으로 영어권에서는 튤립이라고 합니다. 튤립, 꽃 알죠? TULIP. 왜냐하면은 전적인 타락이 영어로 total depravity, 여러분 유인물에 나왔죠? total depravity의 앞자 T, 전적인 타락. 그 다음에 조건 없는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unconditional, 거기서 U를 따왔어요.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거기서 L을 따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그래서 I를 따오고,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해가지고 P를 따왔어요. 그래서 튤립이다 이렇게 줄여서 앞글자만 따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서 첫 번째가 되는 전적인 타락이 뭐냐? 전적인 타락이 뭐냐? 자, 먼저 용의를 정리하자면 타락이 뭡니까? 타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됐다고? 원죄를 가진 타락한 본성이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죄가 인간의 본성 안에 뿌리를 뽑을 수 없을 정도로 박혀 있어서 그 움직임과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전적인 타락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무슨 뜻입니까? 죄인과 결혼해서 죄인을 낳았다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애기 키우는 그 분들 보면은 그런 말 하죠. 안 가르쳐 준데도 한 2살쯤 되면은 이 못된 행동들이 나온다. 못된 말도 나오고, 그죠? 안 가르쳐 줬는데 부모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것만 가르쳐 줬는데 애들은 저절로 나쁜 말을 할 줄 알고 나쁜 생각도 할 줄 알고 이기적이고 뭐 남과 안 나누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더라. 왜 그러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전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의식과 무의식과 마음과 육체와 정신과 모든 영역에서 타락했다. 그러니까 깨끗한 구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아주 성경적으로 근본적인 교리인데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인간의 죄의 깊이와 비례하기 때문에. 죄를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죄를 못 깨닫는데 어떻게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시면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중간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를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고 죄를 깨우칠수록 뭐예요? 은혜가 더욱더 깨우쳐진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이 신앙인은 성숙할수록 자기가 죄인됨을 자꾸 깨달아가요. 그 사람이 진짜 못되고 망나니 짓을 해서가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죄를 점점 깨달아가더라.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랬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랬고 그들의 고백 속에 보면 뭐예요? 죄 때문에 괴로워해요. 정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인데 죄 때문에 괴로워해요. 왜? 진리가 들어가니까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달아야지 은혜를 깨닫는다. 자, 전적인 타락이란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죄를 사회 규범을 어겼다 또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 이것도 부분적으로는 맞지만은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누구를 향한 죄요? 하나님을 향한 죄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자연을 향한 사람들의 악이 죄예요. 그래서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시편 51편 보면은 저는 처음 읽었을 때 좀 놀랐습니다. 시편 51편이 뭐에 관한 시편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죠? 이 성폭행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원했을 리는 없어요, 처음에. 근데 다윗이 불러가지고 권력을 이용해서 성폭행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살해 교사했죠, 그죠? 그 죄를 덮으려고 살인과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에 보면은 우리아한테 미안해, 우리아의 집안에게 미안해 이런 말이 없어요. 물론 안 미안하다는 건 아닌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51편 3절 오시면은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한테만 범죄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어상에 보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범죄했다. 하나님이 만든 결혼의 법칙을 어겨서 간음했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우리아를 내가 죽였으니까, 살인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두 남녀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보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끼리 여행도 가고 동거도 하고 그래요. 우리 둘이 좋은데 뭘, 우리가 서로를 해치는 게 아닌데 뭘 이러거든요. 근데 왜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가 두렵고 부담스럽고 죄가 가슴 아픈 거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정말 죄가 점점 더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근데 전적인 타락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용어 정의를 해야 되는데, 전적인 타락이라 해가지고 이것이 완전한 타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극단적인 타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간이 모든 영역에서 전적으로 타락했다 해가지고 어떤 선행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간은 뭐 친절을 베풀거나 또는 효도를 하거나 국가에 충성하거나 어떤 그 선행을 하거나 어떤 이 인간의 보기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라 가지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어떤 선행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타락이 인간의 존재의 전 영역으로 번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또는 양심의 잔재가 남아있다. 죄로 인해서 이것이 파괴는 되었지만 완전히 파멸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괴는 되었지만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인간도 제한적이지만 선행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조금 이따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절대 선은 아니에요. 이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로마서 2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말하자면 불신자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은 비록 불신자라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본성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가진 그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또는 양심을 가지고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가지고 간헐적으로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적인 타락의 교리를 듣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갔는데 이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친절도 베풀고 또 배려심도 있고 양보도 하고 또 기부금도 내고 이런 거 봤을 때 전적으로 타락했다는데 저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런 분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 오면서 공항에서 요즘 외국 갔다 오면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 코로나 검사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든데 제가 이제 캐나다를 거쳐서 한국을 왔거든요. 비행기를 이렇게 이제 토론토를 거쳐서 왔는데 캐나다 들어가는 그 전자 비자를 제가 발급을 안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항공사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자기 일처럼 정말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 이름도 기억하면서 저를 부르면서 고국까지 잘 가라고 그 마음이 진정성이 담겨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혹시 당신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 안 다닐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찬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왜? 전적인 타락이 완전한 타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가 남아있다. 그래서 전적이라는 것은 전 범위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간간히 선행의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인간의 주된 본성은 죄로 치닫는 것이 실체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깨달아가면 인간의 본성은 죄로 치닫는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죄로 치닫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비록 인간이 제한적이나마 간헐적이나마 선행을 할 수 있더라도 그 근본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선은 어떤 선이냐? 인간적인 차원에서 선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선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의미에서는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도움을 주거나 이게 선이에요. 또는 수동적인 의미에서는 남에게 해를 안 끼치는 게 선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선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선은 겉모양만 선이 아니고 그 내면의 마음도 선이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할 때가 선이지, 그 선행의 동기가 남 앞에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는 남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또는 남에게 핀잔 안 듣기 위해서 하는 모든 선은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선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선이에요. 사실은 타락한 선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도 깊이 알다 보면 다 악이 들어있죠. 여러분 저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 사람하고 24시간 살아보세요.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 중에는 겁쟁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법이 두려워서 안 하는 것이지 법이 없으면 할 사람도 많아요. 아무튼 간에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죄의 본성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요. 다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둘째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절대 의인을 말하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인간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믿을 수 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배치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의 인간의 본성에는 이러한 절대선은 전혀 1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따라서 지옥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다. 만약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면 지옥은 부당한 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지옥을 향하고 있다는 지옥이 당연한 처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결이 지옥이라는 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또는 그분의 법을 거역함이 인간의 전 영역,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다 팽배해 있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 어거스틴이 과수원에 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열매도 아닌데, 과일도 아닌데 따가지고 다 버렸어. 왜 버렸나 고백론에 보니까 그 죄를 범하고 싶어서 범한 거예요. 과일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고 법을 어기고 싶은 유혹, 그 욕망 때문에 법을 어긴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 팽배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 이것이 전적인 타락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뭘 주장합니까? 인간이 본성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 말씀 위배되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되어 있고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유의지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이게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인간은 전적인 타락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스스로 진리를 깨닫거나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찾을 수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되는 것이지.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갇혀 있다고 말하는데 어둠에서 어떻게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철저한 어둠 속에서 길을 볼 수가 없잖아요. 소경인데. 근데 어떻게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이 교리가 왜 중요하냐? 만약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의 결과가 있을 수 있다면 구원에 뭐가 들어갑니까? 인간의 행함이 일부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시작되면 행함의 구원으로 가는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그리스도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맞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함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 맞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인 타락 상태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할까? 첫째는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렇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둘째는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리고 포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겉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노래라든지 또 무슨 어떤 그 영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사람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어떤 절대선을 추구하는 것처럼, 절대 정의를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긴 하죠. 그죠? 미화되긴 하죠. 그러나 실생활 가운데 그렇냐 말이죠. 실생활 가운데 그러냐.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갈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과 의식과 모든 영역에서 타락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 전적인 타락 상태로 모든 인간이 자유분방하게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상이 어떻게 될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고 봅시다.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이 세상이? 인간이 속으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그러면 이 세상이 더 나아질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의 왕국이 되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면 이 세상이 파국으로 가겠죠. 막 빼앗고 폭행하고 죽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한다 하고 산다고 하면은, 본성대로 하고 산다고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파멸 상태로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 상태가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실행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되면 파멸로 가요. 그 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눌러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파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로 그걸 눌러주시나? 첫째는 세상의 법으로 눌러주세요. 법으로. 그리고 도덕으로 눌러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양심으로 눌러주시고, 그리고 주변의 시선과 체면으로 눌러주시고, 눌러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라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법도 없고, 여러분 그 멕시코라든지 뭐 어떤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라든지 보면 어떻습니까? 무법은 아니죠. 법이 있죠. 그러나 법이 느슨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인신매매하고 하루에도 수십 명씩 살해당하고 생매장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1년에 죽는 사람이 10,000명이 넘고 뭐 이렇잖아요. 그것도 법이 있는데도 그런데, 법이 느슨해지거나 그래도 그런 무지막지한 결과가 나오는데, 무법천지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본성대로 다 맡겨지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오래 못 가겠죠.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속에 눌러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이 그래도 이나마 유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도 있고 양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도덕도 있고 이런 것이다. 자, 결론을 한번 맺어봅시다.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삶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적 상태를 살아갑니까?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제가 요새 또 어떤 설교 말씀이나 또 어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차원의 제 자신의 타락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괴로워요. 참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껍질 같은 그런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사도 바울 선생이 내 속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 본성 안에 또는 주변의 지체들의 본성 안에 여전히 전적인 타락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알고 있어야겠다. 이거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 말씀 왜 봅니까? 가정생활 할 때 보면은 제가 성경 말씀 보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겠죠. 그죠? 왜냐하면 제 본성이 더 날뛸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매일매일 세수를 하죠? 왜 매일매일 이빨을 닦고 또 주기적으로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죠? 왜냐하면 세상 모든 만물이 이 죄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러워지고 부패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은 냄새나고 상하기 시작하고 못 먹게 썩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계속 몸도 안 씻고 샤워도 안 하고 그리고 이빨도 안 닦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며칠 지나면 냄새가 나겠죠. 주위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없는 냄새가 나겠죠. 좀 지나면 병이 납니다. 썩을 거예요. 이빨도 썩고 썩습니다. 안 닦으면은. 왜?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피조물이 겪는 현상이다. 무슨 말이냐? 자연 상태로 두면 점점 썩는다. 자연 상태로 두면 점점 더러워진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해요? 계속 학교에서 도덕도 가르치고 규범도 가르치고 세상에 법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법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법이 줄어드는 거 맞습니까? 법의 개수가 법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죠. 국회에서 하는 게 계속 법을 만들잖아요. 왜 계속 법을 만들어요? 타락이 끝이 없으니까.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이 타락한 본성이 교묘하게 빠져나가가지고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계속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것을 중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파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의 질서를 보면 뭐예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타락이 점점 더 진행돼서 파멸하게 된다. 성도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을 계속 씻어 나가지 않으면 그 타락이 결국에는 우리를 잡아먹게 된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타락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그 최적화된 삶에는 도달하기가 불가능해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최적화된, 소위 말해서 성화가 이루어진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성화를 이루어갈 뿐이지. 근데 이루어가려는 노력을 안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지대가 없는 거야. 가만히 두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는 거예요. 왜? 타락으로 안 가고 성화로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바퀴가 가만히 있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파멸하는 거예요. 주위에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성도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천사로 살 수는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육신 가운데 거함의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도우심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힘써야 된다. 안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세상에 우울증과 불안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울한 사람과 불안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조사를 잘 안 하는데 이 서양에도 조사한 거 보면, 미국이나 조사한 거 보면은 교회 안에도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은혜의 수단에 못 나가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우울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적인 타락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에게 지는 거예요. 육신에게 지는 그 현상이 뭐예요? 우울증, 불안증, 분노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에 이길 수가 없어요. 전적인 타락에서 스스로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은혜의 수단에 나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말씀이고 기도고 예배고 성찬이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교리인 무조건적인 택함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래서 아까 알미니안주의가 조건적인 택함이다, 칼빈주의는 무조건적인 택함이다,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이 시간을 주셔서 저희들이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깨달아야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죄가 더욱더 팽배한 세상을 살면서 왜 이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꾸준한 내적 성찰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죄의 실체를 볼 때 자신이 혐오스럽고 양파 껍질 까지듯이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타락,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